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움직임으로 우리를 졸리게 하는 것들, 또 낙심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세계 모든 개혁교회가 오늘 기념해서 루터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 500여 년 전 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죠. 화려했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하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큰 교회, 또 모든 것들이 제도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이, 그 웅장함이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리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탐욕만 난무했던 그 암흑의 시대, 그때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가 일어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기치를 걸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타락된 교회를 개혁함으로 세계 역사를 새롭게 바꾸었고, 오늘날 세계 많은 그런 개혁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루터의 시대가 그렇게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듯이, 그래서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를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시대도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수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죠.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그 수치를 회복하며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수치를 되갚고도 남는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역사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엘 선지자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해서 보여주었고, 또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자랑스럽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이 참 부끄럽다,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러냐,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왜 이러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시대예요.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나의 자녀들도 잘되게 축복해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선자를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또 삶의 형통함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그런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나 어떤 관계 속에서 잘 이렇게 풀리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울 수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닌가.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 참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네가 왜 그러냐, 이런 손가락질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절규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그 시대 메뚜기 재앙이 엄청남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도 없고 또 소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느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주신 말씀 23절에 보면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상황 조금 역전됩니다. 같이 23절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애전과 같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떻다는 겁니다. 어떻다는 거죠?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낙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메뚜기 재앙이 이 이스라엘 땅을 휩쓸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엘서 앞장을 읽어보면 그 메뚜기 재앙을 마치 전쟁 상황의 용사처럼, 전쟁의 상황으로, 지진의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메뚜기 재앙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오르내리며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지금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용사같이 적군이 침입해오는 것처럼 우리를 압박하며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 재앙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하얗게 말라버렸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수확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참으로 처참한 기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지 못하면서 성전의 예배까지도 위축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요엘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음이로다. 들판의 모든 곡식은 다 메뚜기가 먹어서 먹을 것이 없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는 소재 전제가 끊어지면서 예배도 멈추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 메뚜기 재앙으로 텅 빈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이 없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제사도 멈추어버리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관한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너희 백성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곡식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도 드릴 수 없겠느냐, 드릴 수 없게 되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중세 종교 그 교회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에요. 화려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은 우리 시대도 그런 모습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따갑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느냐, 교회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수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엘 시대는 물질적으로 텅 빈 상황,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관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인의 수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해도 그냥 갚아주는 정도,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깨우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며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억울함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수치를 굽어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23절 다시 보면 너희에게 이른비를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애전과 같을 것이다. 비가 멈추었지만은 다시 이른비와 늦은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애전과 같이 들과 강 벌판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빈 곳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다.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리라. 이른비와 늦은비 은혜를 다시 부어주셔서 텅 비었던 곳간에 다시 밀이 가득하고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축복의 절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갚아주리니, 수년 동안 메뚜기 재앙으로 손해가 났던 그것을 다시 그대로 채워서 갚아주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갚아주리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요,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아요. 우리는 샬롬을 압니다. 뭔가 완벽하고 또 충만하게 채워진 그런 상태가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갚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100의 손해가 났다면 100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100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너의 부족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너의 인생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 조롱하는데, 그 조롱 속에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줄 뿐만 아니라 곡식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너희의 그 해가 난 그 모든 것을 그 횟수대로 완벽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텅 빈 곳간과 같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우고 세상 사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냐 조롱한다라면, 그 조롱 속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수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래요.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확신, 믿음, 고백이 있다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가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가난함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어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7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과연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메뚜기 재앙을 맞아서 굉장히 건강에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재정에 메뚜기 떼를 맞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왜 내 이 병이 찾아왔나,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유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으면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 힘든 상황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 한일교회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한테 이루어줘요.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시킨 그 후에, 우리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한 다음에 그 후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어준다는 건 아주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어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만인제사장설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오직 사제들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혀버렸어요. 근데 만인제사장을 부르짖음으로 이 말씀처럼 누구나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방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놀라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요엘이 말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 성령이 임하니까는 우리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그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살아났고, 그 시대에 지금도 가장 이상적인 초대교회 공동체, 서로 함께 소유를 나누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상적인 모습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출발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왔지만은 중간중간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타락과 그 침체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교회를 새롭게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한 한 사람이, 때로는 수도사들이, 때로는 집단이 그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갔을 때 교회는 다시 그 시대를 바꾸면서 새로운 희망을 써내려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는 하비 콕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우리 지난 20세기 말에 굉장히 세계적인 신학자였어요. 이분이 1965년에 세속도시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세속도시. 종교의 시대는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참 이성이 발달되고 학문 철학이 발달되면서 더 이상의 그런 종교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성의 시대다,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그것을 예언을 했어요. 1965년에. 그런데 이분이 1995년에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불, 종교, 영성, 여성이라는 책으로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자기의 이론을 수정합니다. 보니까 1965년대에 분명히 이 상태로 가면 세속화되어서 종교가, 교회가 침체되고 약화되어야 되는데 90년대에 가도 여전히 부흥하면서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잖아요.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아프리카, 남미, 우리 한국의 제3세계의 그 열악한 그런 민중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도저히 자기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비콕스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시 믿게 되었다. 성령은 지금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를 뒤흔들고 계신다.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1906년에 미국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윌리엄 시무어 목사, 흑인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이에요. 이때는 흑인의 인종차별이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흑인, 백인이 함께 앉지 않는 이 시대에 이 윌리엄 시무어 목사의 부흥의 집회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의 역사가 터지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거리에서,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백인, 남자, 여자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이제 3.1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고 세계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침체되고 있어요. 정체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여전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 나가야 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그 모든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과 고통, 삶의 어려움, 질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면서 수치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 한일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이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